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부족한 모습도 우리랑 정말 비슷하고 때로는 혈기 있었던 모습도 비슷하고 진짜 두려움 앞에서는 도망치는 모습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그 베드로, 근데 베드로 보면 정말 우리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났을 때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원래 그 직업이었던 이 뱃사람의 일을 계속합니다. 물고기 잡는 거예요. 어부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만나 주신 적이 있어요. 물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그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밥 먹자 그러세요. 직접 상도 차려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세요. 이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뛰어난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자기의 모든 모습을 부정하고 다시 동네로 내려와서 고향으로 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그 모습과 그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죠. 회복이라는 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는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엘리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사가 어루만져 주고 떡과 물을 주어서 그가 죽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걸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사랑의 어루만짐은 묻고 따지고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주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혈기 많은 사람 같았으면 예수님이 베드로 딱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너 근데 그때 왜 배반했니?
왜 낙심했니? 왜 도망갔니?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네 모습이라면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 향해서 묻고 따지고 왜 그랬냐고 채근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자 밥은 먹었니? 밥 먹어라. 떡도 먹고 생선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집사님이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던 적이 있대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갔다가 교통사고가 났대요. 목사님이 신방하러 그 병원에 가서 얘기했대요. 회개해야지. 응?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갈 수 있냐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회개는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회개는 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야 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만약에 과거에 기대서 예수님이 물어보셨다면 내가 붙잡혀가는 그날 너 나를 사랑했었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아마 입이 10개라도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와 나 사이에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묻고 계신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물음은 과거에 복잡하고 두렵고 힘들었던 그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하게 하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다시 한번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어루만짐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심으로, 배려함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모습도 삶의 환경도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이 사회도 주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려운 마음과 상황과 율법과 죄악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요. 많은 의사를 만나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많은 의사를 만나서 아마 의사가 하라는 거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요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게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다 해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의료 행위를 다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좋아지지 않고 낫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많은 의원을 만나고 또 의료 비용들을 충당하다 보니까 가진 것들도 다 허비했습니다. 재산도 탕진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계속 아프죠. 마음은 힘들죠. 나을 것 같다는 소망은 없지요. 나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은 의원에게 갖다 주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이, 마음이, 가족이 모두에게 그늘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12년간 그랬다면 그 가정도 아마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절망에 선 그녀의 마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그런 막혀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뭘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들,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갈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이 여인에게 근데 들리는 소문이 하나 있었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희망이 됐어요. 예수님 들어보니까 야,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들을 막 펼쳐 나간다더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것, 내가 예수님을 좀 만나야겠다.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로라. 야, 내가 그분만 만나서 그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가 좀 낫지 않을까.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간절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녀가 나아가요. 나아가려는데도 걸리는 게 많지요. 예수님 그때 막 인기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줄을 서 있었고 서로 밀고 밀치고,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좋겠다,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지만 그 사람들을 비집고 여인의 작은 몸집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죠. 모든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 뒤에 가서 끼어서 예수님 옷자락 만집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몸에서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것을 느껴요. 분명한 경험이고 체험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가신 것을 깨닫고 나서 물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도 항변하죠.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만질 수 있고 당연히 밀릴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느끼신 것, 능력이 빠져나갔다라는 것, 그리고 아마 그 여인도 나를 만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사실을 고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강건하라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저는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고 또한 베드로처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령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몸도 나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위치도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삶이 다시 한번 활력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육신, 이 사회와 자녀,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회복이라는 것은 넘어섬이 있어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회복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예전에 좀 괜찮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팔다리가 온전하고 잘 뛰고 잘 움직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육신의 회복을 말하겠지요. 내가 지금은 좀 어렸지만 옛날엔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다니고 싶은 데 다녔는데, 경제적인 회복도 있을 겁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그런데 마음이 그 어릴 적에 기뻤던 모습으로 돌아가요. 마음의 회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그저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묵혀두고 가만히 둔다고 결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이 베드로의 상황만 보더라도 낭망에서 고향에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과의 그 시간, 예수님과의 나눴던 이야기, 가르침 받았던 그 모든 것들,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건들, 이 그리워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 베드로가 머릿속에 그래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배신했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주님 앞에 과연 그렇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설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 것,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저 같았으면 도망쳤을 것 같아요.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내가 예수님 배신했는데, 부인했는데, 저주했는데 그분이 나를 다시 찾아오셨네. 베드로는 자신이 지었던 죄, 자신이 행했던 배신, 그 모든 것들을 품고 예수님 앞에 감히 서 있었던 거지요. 도망하고 싶지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 앞에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어루만짐을 경험한 거죠. 회복을 위해서는 이 넘어섬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만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년간 알았던 여인에게 고민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장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건 아마 율법이었을지도 몰라요. 죄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에 대한 이 율법이 등장합니다. 피가 흐르고 있는 것, 피가 나는 것들, 유출, 혈루 이런 것들에 대한 율법이지요. 유출병 그 레위기 15장에 보면 야 이거 부정하다라고 말해요. 피가 흐르고 있는 것 자체를. 성경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유출병 걸린 사람은요, 혈루증 걸린 사람은요, 그가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 그가 그릇을 대도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곳, 그가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부정해요. 불결해요. 그것을 씻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율법은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야 예수님께 나가고 싶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지면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 그거 부정한 거예요. 감히 어떻게 사람들 앞에 끼어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녀는요 율법과 죄악과 사람들의 그 정죄함 이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넘어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런데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발목 잡히는 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도 은혜도 받고 싶고 경험도 하고 싶은데 제 삶이요 문제가 많아요. 제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순결한 척
교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너무 가식적이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대요. 맞습니다. 그분 말 맞죠?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사단이 그 마음을 넘어뜨리는 계략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못 나가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때, 이 12해를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치유가, 나음이,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서는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함과 죄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우리 부정해요. 우리 죄가 많아요. 연약해요. 매일같이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밤 늦은 시간에 수술을 하게 된 어린아이의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가 뇌종양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악성이어서 꼭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뇌의 위치가 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근처여서 수술을 하고 나면 그냥 마냥 결과가 좋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이가 수술방에 들어가고 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그 부모님하고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깨끗하게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 뇌에 있는 모든 종양이 사라지고 언어와 그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울까? 그 수술방으로 들여보내는 부모의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더 깊이 보세요. 왜? 어떤 마음으로 그 수술방에 들여보냈을까?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그래, 나을 거야. 그래, 회복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내 품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가 수술방에 갑자기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사인할 때 그 때가 기억이 나요. 의사가 설명합니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인해 주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 수술하면 낫겠지 그랬는데 그 의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왜 사인을 해요? 나을 것을,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수술방은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 주사 맞는 거는요, 아프고 힘든 거예요. 약 먹는 거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치료받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순간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합니까? 왜 주사 맞고 왜 약 먹고 왜 수술합니까? 그 어려운 난관을 넘어서야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많아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게 합니다. 하지만 주사를 맞는 것은 그 아픔을 넘어 건강이, 회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기 때문에 주사 맞고 수술 받는 것 아닙니까?
수술을 받으려 대기할 때도 수술의 고통만 생각하면, 어떻게 만에 하나 잘못될 것을 생각하면 감히 수술 결정 못하지요. 하지만 회복을 기대하면, 다시 건강케 되고 온전해질 것을 기대하면 수술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도, 부족하고 연약해도, 율법이 마음에 걸려도 넘어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알고 있으며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율법과 죄악과 정죄함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결단이 그녀를 살립니다. 혈루의 근원을 말라버리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죄로부터, 부끄러움으로부터, 부정함으로부터 그것에 머무르지 말고 나음을, 회복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께 나아가는 자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나음을 입고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회복은 소망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몰래 뒤로 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발각되면 아마 근처로도 못 갔을 겁니다. 범죄자니까. 어떻게 너같이 부정한 여인이 이 근처에 사람들 많은 곳에 올 수 있냐? 어찌 예수님을 만질 수 있냐? 그런 이야기 들을 게 뻔하지요. 소리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도 못합니다. 혈루병 갖고 있고 유출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들을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그렇게 말하고 외쳐야 했어요. 나를 비켜가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뒤에 와서 사람들 틈에 끼어 그 옷자락을 만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사람들의 시선을, 부끄러움을, 내가 죄인이었다는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소망이 있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 정죄함을 넘어, 현실을 넘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게 너무나 많지만 소망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지, 내 상황이나 내 모습이 어떤지, 심지어 내가 과거에 어떤 죄들을 지었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이야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을 것이라는, 회복될 것이라는 그 회복의 소망, 건강의 소망,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소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여인은 이 회복의 소망, 나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요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세상의 소망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노동자들과 함께하고 글을 가르치고 약한 자들의 편에 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교회가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사회에서 비전을 갖고 소망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그 꿈을 꾸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때로는 그렇게 인식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꾸만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번지고 어떤 교회나 선교단체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 저도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생각에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헌금을 계수하는데 무명으로 드려진 바나바 헌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바나바 헌금은 누군가를 돕는 거거든요.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 열심인 A라는 성도에게 이 바나바 헌금이 이렇게 드려졌어요. 귀한 손길이죠. 아름답죠. 복되죠. 그 헌금을 놓고 잠깐 기도한 다음에 A 성도에게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귀한 손길이 있어서, 섬김이 있어서 이걸 좀 보내주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힘냈으면 좋겠다고, 아름답게 쓰였으면 좋겠고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축복하며 그 돈을 보냈어요. 근데 A 성도가 이야기하길 저도 그 헌금 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섬김 받는 게 좀 민망한가? 부끄러운가? 아무도 모르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섬기고 싶은 사람이 생기거든, 그때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연락을 해요. 누구누구를 좀 섬겼으면 좋겠대요. 주고 싶대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두 성도를 데려다가 그 헌금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A 성도는 자기에게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들어온 그 물질을 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냈을까요? 이건요,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개인 성령 받은 자들도 다 교회지만 공동체가 교회예요. 나에게 어떤 물질이 생겼을 때 연약한 누군가가 보였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게 이런 행위들이에요. 세상의 물질주의적 가치관, 그것으로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10만 원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치킨 한 마리 사 먹.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커피 한 잔씩 쏘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그냥 즐기고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에너지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그 일을 해나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저 나누고 섬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사실은 넘어섭니다.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영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우리는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이 현세가 전부인 사람은 내 손에 움켜쥐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영생을 꿈꾸며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 때문에 자신의 확실히 보장된 그 삶을 포기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고향에서 그래도 소박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음을 택했던 것일까요? 현실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옷을 만진 여인의 그 놀라운 능력, 현실에 낭망하며 지냈던 것이 아니라 정죄의 그늘에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녀가 나음과 회복을 분명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소망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소망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힘이 있어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넘어설 힘이 생기고, 그래도 기도할 힘이 생기고, 그래도 다시 한번 툭 털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소망의 꿈이, 비전이 사라진 사람들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 신앙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고 암병으로부터 고통받았던 내 몸이 회복되고 염증과 질병과 눈물로부터 회복되고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4절에는 기록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지금 우리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과 현실과 눈물 분명히 지나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은혜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자 예수님이 누군가를 찾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창조의 순간부터 함께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걸 당연히 아셨고 누가 만졌다는 걸 모르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뭐라고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서 둘러보는 게 아니라 이 일 행한 여자를 분명히 아시고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여자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이 율법을 어긴 것도 두려울 수 있겠고, 야, 내가 혈루병에 걸렸었는데 사람들 틈에 껴서 나 혼나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큰 두려움은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이분을 정말 만졌더니 내 몸이 나았어. 근원이 고쳐졌어. 야, 이분이 어떤 분이야 도대체? 그리고 심지어 이분의 몸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나를 찾으셔. 마치 절대자 앞에 선 우리의 모습처럼 두렵고 떨리진 않았을까요? 이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니까 분명히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먼저 능력을 펼치신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이 빠져나갔죠. 이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재밌죠? 야,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좀 나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능력자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내 율법과 정죄함을 모든 걸 뛰어넘어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모든 사실을 여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고백,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시지요.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의 이 고백 가운데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내가 만졌을 때 마치 도둑질하듯이 예수님의 능력을 얻었는데, 체험했는데, 기적을 경험했는데, 율법을 뚫고 나가서 그것을 얻었는데,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죄를 고하고 내 눈물을 고하고, 주님, 제가 12년간 이렇게 고통받았는데, 엎드려서 내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뭘까요? 이 여인에게서, 이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도 알고 있어요. 내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시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여인이 처음에는 옷자락을 만져서 내 육신에 체험을 얻고 기적을 얻고 놀라운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두 번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은 내 죄를 고하고 상황을 고하고 내 눈물을 흘리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신음했던 그 모습을 토로하며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인에게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어찌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유출병에 걸리고 혈루병에 걸려있는데 나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만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여인이냐 묻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묻고 따지고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루만지시고 사랑하신 분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시는 주님, 돌보시는 주님,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심을, 우리를 둘러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며 여인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보시고 우리의 고백과 인정, 회개와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죄악과 아픔, 사망으로부터의 그 두려움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율법을 어기고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 떨리는 간구 하나로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죄를 넘어, 불안을 넘어, 정죄를 넘어 우리 삶에서 돈을 우상 삼고 성공을 우상 삼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옷자락을 잡을 때, 회개할 때,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나음이, 회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 이 민족,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위에 주의 구원이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20살 때까지는 장로교에 있다가 이 감리교 신학대학 들어가면서 감리교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가 물어요. 장로교와 감리교가 뭐가 다르냐고. 그러면 꼭 제가 얘기해 주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장로교 목사님이 설교할 때랑 감리교 목사님이 설교할 때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님은 아마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야,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 삭개오를 예비하시고 아시고 아주 그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거기에서 만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은혜되죠. 이렇게 설교하실 거라는 거예요. 감리교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이 삭개오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다. 그것이 은혜다, 축복이다,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나무 위로 올라가려는 그 마음과 결단과 소망과 믿음이다. 이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무 위에 올라갈 때 주님이 불러주시면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 머릿속에 확 오세요? 감리교랑 장로교랑 둘 다 은혜돼요. 둘 다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주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34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모든 죄를 끝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회복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가,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